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신 사랑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나라를 잃은 시대였지만 세무서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성공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하루 세 끼를 걱정하던 시대, 내일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는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늘어갑니다. 노후 걱정은커녕 자식, 손주까지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남의 집 자식들은 할 일 없어서 시장 바닥에서 빈둥거리고 있을지 몰라도 그의 자식들은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 유학 가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 돌아오면 자기 뒤를 잇든지 아니면 고위직 공무원으로 출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살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당대 최고로 중요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관문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혹은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절기를 지키러 순례자들이 올라갈 때 거의 대부분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유다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향유가 생산되는 땅이었고 대추야자 농장, 각종 과수원이 많았고 경제 활동은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많은 세금이 징수되었고 또한 왕에게 올라가는 거의 모든 물품이 여리고를 통과해 가기 때문에 여리고는 이스라엘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무역로의 교차점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 삭개오가 그곳의 세리장이었다. 가장 중요하고 부유한 도시의 세무서장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의 눈밖에 나면 세무조사팀을 그 집에 보내면 됩니다. 실제로 종종 국가의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정적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부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무서장은 기업가들에게 저승사자 같은 존재였고 그가 보낸 세무조사팀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한 집안을, 기업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헤롯 왕의 겨울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여리고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겨울은 추웠지만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250m 정도 낮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따뜻했습니다. 헤롯 왕은 여리고에 거대한 왕궁, 정원을 만들고 수영장, 목욕탕, 별궁 등을 건설해서 겨울철이면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잔치를 열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귀빈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삭개오 아니었을까요? 여리고는 당시
서울 수도로 들어가기 직전에 물류도시, 관광도시, 휴양도시를 모두 합쳐놓은 도시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직접 시장이나 성에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싸우거나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무서장이었기 때문에 직접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원성을 살 일이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싸우는 일은 아랫사람들, 세리들이 감당하면 됩니다. 그는 거리에서 혹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자리에는 항상 상석에 앉아서 존경받던 인물이었고, 당대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는 다르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늘 공허하고 늘 목말랐습니다. 왜 그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영혼이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고, 이 뜻은 정결하다, 의롭다, 깨끗한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이다. 그는 참으로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끄러운 일들, 추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사람들 앞에서는 꿀리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 앞에서 계속 부끄럽고 추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에 보니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몰려드는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아니, 여리고의 세무서장이 어린 아이도 아니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아닌데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요? 이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만큼 그는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강렬한 목마름이 그의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중심을 아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따라하시죠. 목마른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목마른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이름이 다시 살아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비로소 그의 이름이 정결한 자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목마름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 인생을 새롭게 바꿔줍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사슴처럼 목마릅니다로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목말랐던 영혼이었습니다. 가난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갈급함을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저는 예전 번역의 성경을 더 좋아합니다. 예전 성경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목마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 정말 최고의 표현 아닐까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 맛볼 최고의 음식이고 최고의 음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살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움을 주시고 배부름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실 배고픔과 목마름은 재앙과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70년 전, 60년 전 우리는 가장 배고프고 목말랐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고픔이, 그 목마름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지금 세계에서 추앙받는 풍요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강한 목마름과 갈망이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목마름은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줍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5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들 중에 제 뇌리에 남아있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였습니다. 지리산 계곡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 순간, 그 0.5초의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였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할 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였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15, 16년 전쯤이었습니다. 제가 해남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인물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강했습니다. 해결책으로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별로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장님을 만났고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저의 목마름이 해갈되었습니다. 그때의 목마름은 저의 지성을 한 차원 더 깊게 만들어줬고 제 신앙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목말랐던 그 시간에 저는 천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마름은 인생에 집중력을 줍니다. 그 목마름이, 그 힘듦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주고 진리를 향한 집중력을 주고 그 목마름이 우리를 더 깊게 만들어주고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는 것이 인내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1분을 못 참습니다. 빨리빨리, 더 빨리. 마지막 잠들기 전 1분도 휴대폰과 함께. 잠자다 잠깐 눈을 깨면 또 휴대폰을 누르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휴대폰을 누르고, 버스 정류장에서 운전하다가 잠깐 신호가 멈췄을 때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기다리질 못한대요. 조급함 속에 늘 빠져 있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가장 깊은 고난의 시간들, 역경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반역할 때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목마름을 참지 못합니다. 간신히 10분간 막 따다다다다다다 내 기도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면 벌써 도망갔습니다.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은 재앙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마름은 신을 향해 눈을 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목마름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고개를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실패했을 때 무너짐이 그 자리가 새로운 도약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플러스 마이너스인 줄 압니다. 더하거나 빼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은 곱하기나 나누기로 갑니다. 처음에는 더하기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곱하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그 무너짐이 더 심하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섰을 때 그 인생이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전환되는 순간 하나님은 곱하기와 제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사람은 위대함을 소개해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위대함을 소개해주는 사람이랍니다. 미술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위대한 작품을 만나게 해줍니다. 위대한 작품을 보면서 눈이 열리게 되고 그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위대한 음악을 만날 때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저희 학교는 음대 학생들이 봄과 가을에 꼭 공연을 합니다. 가을에는 핸델의 메시아를 합니다. 신학과 학생들 여러 명이 함께 거기 남성대합찬흥에 수업을 수강했어요. 핸델의 메시아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공연할 때요, 막 가슴이 울렁울렁 하는 겁니다. 제가 공연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음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위대한 작품을 만날 때 눈이 열립니다. 위대한 작품을 접할 때 귀가 열리고 영혼이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진 것을 봐야 됩니다. 최고로 멋진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눈이 새로워집니다. 최고로 멋진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큰 사람을 경험해야 합니다. 큰 산에 가봐야 됩니다. 큰 바다에 가봐야 됩니다. 공부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장 선생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진짜를 만나는 겁니다. 공부는 진리를 만나는 겁니다. 철학이 뭘까요? 지식의 습득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고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고 지식을 쌓아가는 건 철학이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그 철학자와 내가 깊은 만남을 하는 겁니다. 내 내면에 나와 만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뭘까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더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위대함을 만나본 사람들은 위대함에 도전합니다. 인생의 거장을 만나본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을 꿈꿉니다. 가슴 뛰는 인생에 도전합니다. 왜 아이들이 꿈이 없을까요? 왜 청년들이 방황합니까? 인물을 못 만났기 때문에, 위대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충격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위대한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 목마른 영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성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영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목마른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흉내내는 기도 말고, 말만 하는 기도 말고,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진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권이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역이 있는 파워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민함이 살아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목마른 자들은 성령님 민감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갈급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목마른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우리는 목말라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목마른 내 영혼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마른 내 심령을 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목마른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럼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은요, 말씀에 사모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요, 음악에 목마르면은요, 목이 열립니다. 음악이 열립니다. 미술의 문외한도요, 미술에 목마르면요, 미술이 열립니다. 거룩한 것에 목마른 사람들은요, 거룩함이 열립니다. 신령한 은혜에 목마르면요, 신령한 은혜가 열립니다. 목마름이 위대함을 낳습니다. 위대함은 어느 날, 어느 한순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몸부림칠 때 비로소 위대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목마름은 위대함의 재료입니다.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마르다고 성도가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됩니다.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구정물 마시면 구정물 돼지가 됩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더 깊은 갈증 가운데 떨어집니다. 성도는 목마를 때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는 목마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성도는 배고프고 목마를 때 진짜로 채워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배고픕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제가 우울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먹여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 걸로나 여러분의 영적 허기를 채우지 마세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기다리세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함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성도잖아요. 거룩한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거룩함에 목마른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함에 목말라야 됩니다. 하늘의 것에 목마릅니다. 신령한 것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것에 목마릅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는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세요. 위대한 것들로 채우고 만들어가야지 않을까요? 위대한 요리사가 최고급 식자재를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개밥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꿀꿀이죽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금쪽 같은 위대한 시간들을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 복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재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거 개죽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야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거룩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위대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